민수기 20장 22절에서 29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믿음의 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심으로 믿음 따라 진리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걸음이 우리의 삶의 끝날까지 계속되어 갈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처음과 끝을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먼저 오늘은 5월 8일입니다. 한국에 있으면 어버이날이지요. 먼저 우리 부모님들 되시는 모든 분들께 하늘의 위로와 또 하늘의 축복이 오늘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삶의 끝에서, 믿음의 삶의 끝에서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민수기 20장을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앞서 나누었던 민수기 전반부 말씀에서 우리는 왜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는가라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진리를 깨뜨렸기 때문이다 라고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모세의 형인 아론의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모두는 시간은 다 다르겠지만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이 끝나는 그 끝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이 그 죽음이라는 과정을 어떻게 건너갈 것인가에 대한 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이라는 과정을 어떻게 넘어가는가에 따라서 그 죽음 이유가 결정나기 때문이지요. 오늘은 믿음의 삶의 끝에서 경험하는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준비하며 또한 맞이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면서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께서 언젠가 반드시 경험하게 될 그 죽음의 과정이 귀한 은혜의 과정으로, 또 내 삶에서 무엇이 끝남이 감사의 사건으로 고백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삶의 끝에서 먼저 22절과 23절입니다. 22절, 23절. 이스라엘 자손 중 곧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서부터 함께 묵상해 보고 싶은데요, 어제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너희 영토를 지나갈 테니까 허락을 좀 해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때 에돔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거절하였고, 그래서 결국 자기들이 원하는 길로 갈 수 없게 되자 어쩔 수 없이 한참을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여 도착한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바로 호르산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 부분에서요, 우리가 분명하게 묵상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에돔의 길을 열어주지 않으신 걸까요? 혹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보다 에돔을 더 사랑하시고 아끼셔서 이스라엘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하신 것일까요? 아니지요.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의 길을 막히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 더 정확하게는 아론이라 불리는 대제사장의 끝이 어떻게 끝나가야 하며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말씀이며, 동시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삶의 끝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시고자 보여주는 말씀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나누었지만 대제사장 아론은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며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고 그 기도를 넘어서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신 이후에 십자가 길로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에돔을 지나가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그들이 있었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리바를 지나면서 광야로 나아가는 가장 편한, 가장 쉬운 길이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원하는 그 길을 막으셨고요, 그래서 돌아가게 하심으로 호르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제사장 아론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아론의 죽음에는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두 분 다 원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함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죽음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럼 두 사람을 보면 우리의 원함이 들어주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그 끝에서 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원함, 곧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해달라고 하는 그 원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에돔으로 지나가야 한다고 하는 원함은 있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 원함대로 되지 않았지만 모두 다, 두 사람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하심,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진 것이 그 결말과 끝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원함대로만 계속되고 그 마지막 그 끝이 우리의 원함대로 될 수 있는 것이 축복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끝에서 베드로의 삶의 마지막에 대해서, 그 삶의 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요한복음 21장 18절과 19절입니다. 21장 18절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요, 너는 젊어서는 너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늙어서는 너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과연 이것이 스승이 제자에게 할 수 있는 말인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축복, 은혜보다는 저주에 가까운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삶의 끝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 됐다, 망했다, 안타깝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방금 읽으셨던 19절 말씀처럼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되었기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았기에 그 삶의 끝은, 그 믿음의 삶의 끝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론의 죽음은 원하지 않는 길로 왔기 때문에 그 길 끝에서 끝나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이며 인도입니다. 호르산의 이름의 뜻이 산 중에 산이란 뜻으로 가장 높은 산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이름의 뜻이 고상하다, 밝히다 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높은 산, 높은 곳이란 뜻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아론은 지금 자신의 이름이 성취된 곳에서 그 삶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하는 길이 막혀서 어쩔 수 없이 왔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어주시며 그 뜻대로 그 삶에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십자가 끝에서 원하지 않지만 그 길로 갔을 때 그 이름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끝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아니 단순하게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 뜻이 성취되는 영광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의 삶의 끝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많은 것을 남기고 죽는 것도 아니고, 많은 업적을 남기고 죽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가장 축복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믿음의 삶의 끝에서 26절 함께 좀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아론의 옷을 벗겨서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십니다. 그 후 아론은 죽지요. 어떻게 보면 아론의 삶이 참 안타깝지요. 아론 또한 모세와 같이 지난 40년 동안 가나안 땅 그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건데, 그 직전에 죽게 되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론의 삶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론의 죽음은 실패도 미완성도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6절 말씀에서 아론은 옷을 벗어서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혔다라고 말합니다. 이 옷은 그냥 옷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옷으로 옷을 벗었다라고 하는 건 사명이 끝난 것이며, 동시에 그 사명이 아들 엘르아살에게 이어졌다라는 뜻이지요. 먼저 여기서 작게 도전하고 싶은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이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도전합니다. 이것을 도전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내 것처럼 받아들이고 나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 사역이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또 나만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니지요. 우리 믿음의 삶의 끝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계속 이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제자들과 헤어지시며 마지막 끝에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생명을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며 그 사명을 이어주셨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내 삶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그 부르심이 끝나고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를 통해 이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도전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뜻이
우리를 통해 우리의 끝에서도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될 줄 믿습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끝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뜻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래서 내 삶의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오직 주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지요. 하나님, 오직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서 주께서 주셨던 그 뜻이 멈춰주고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주의 뜻만이, 주의 원하심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원됨이 아니라 주의 원함대로, 그래서 주의 영광이 증거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자 되어가기 원합니다. 나의 원함이 막히고 나의 소망이 깨어질 수 있지만, 나의 소망과 나의 뜻이 깨어지고 무너지는 그때가 오직 나를 향한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말씀이 성취되어 있는 때임을 알고 분별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의 동지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에서 막힘은 없습니다. 돌아감도 없습니다. 막힘과 돌아감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